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도 응답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영혼이 누릴 부유가 있으니 오늘 예수 이름의 부유,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입니다. 내가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 사라지지 않는 복, 깨지지 않는 복, 중단되지 않는 복, 영원한 복.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 복이냐? 내게 이루어져야 될 복인데 나의 영혼에게 이루어져야 될 복입니다. 내 영혼에게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육체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내 육체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호화스럽게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에게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이 내 영혼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해자.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수가 누가 있어요? 그 원수가 우리의 방해자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의 상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닌데 저 사람과 나와는 싸워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 싸움의 상대자, 싸움의 대상자를 모르면 엉뚱한 자와 싸워놓고 내가 이겼다. 그건 이긴 게 아니라 패배입니다. 그래서 내 신령한 복을 내 영혼이 누리는 일에 방해하는 원수가 있는데 이 방해자와 싸워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놈이 어떤 놈이냐? 공중 권세 잡은 놈이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말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하늘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말고 이 공중, 흑암, 우주,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울 자는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 자,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우리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뭘로 만들어서? 불의의 병기로. 약한 영은 우리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이 전방에 싸움의 전방에 누구를 내세우느냐? 바로 악한 영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내세워서 전방에 내세워. 이 사람을 전방에 내세워.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전방에 내세워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만들어요. 또 예수 잘 믿는 남편 또 아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어떤 놈이 그렇게 한다고?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식이 참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더 교회에서 덕이 안 되게 만들어서 막 부모가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이런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그놈이 어떤 놈이냐?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때로는 자식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도록 반항하게 만들도록 부모를 대적하게 만들도록 낳아놓고 왜 속썩이냐고 낳아놓고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막 대들게 하고 이게 전부 이 악한 영이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수작이요 악한 영의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싸움의 대상을 확실히 잘 분별해서 여러분은 그 대상을 잘 겨냥해서 요놈만 몰아내면 이놈만 결박하면 이놈만 딱 결박하면 신앙생활 방해하던 속썩이는 자식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또 남편도 아내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또 수많은 신앙생활 방해하는 이 원수도 원수가 떠나갈 때 방해하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 싸움의 상대를 사람으로 본다면 마귀에게 속아서 싸움의 상대를 아내나 남편으로 본다면 싸움의 상대를 부모나 자식으로 본다면 어떤 때는 그래죠. 자식이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어떻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어떻든 우리 부모님 마지막 최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막 기도해가면서 신앙생활 잘할 때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부모가 막 얼마나 핍박이 되는지 모릅니다. 호적에서 파가 그러려면 당장 나가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부모가 하는 짓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부모가 하는 짓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악한 영이 부모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그 집안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놈의 깨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먼저 첫째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첫째 어떤 기도냐 하나님 어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떤 마귀의 방해 마귀를 통해서 수많은 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나를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수작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나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첫째 이길 힘 주세요. 정말로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나를 욕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마귀로 말미암아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여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움의 상대, 싸움의 대상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야 우리가 싸울 것은 절대 혈과 육이 아니야.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기 때문에 정말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
13절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입으래? 전신갑주를 입으래. 전신에 온 몸에 뭐를 입으래? 갑주를 입으래. 전신갑주를 입으래. 그러면 갑주가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읽어보십시다. 13절 보십시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어떤 날이래요? 지금은 악한 날이야. 악한 날이 어떤 날이냐? 악한 날이 어떤 날이냐? 이 악한 영, 이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사람을 뭐로 사용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때가 언제냐? 악한 날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는 악한 날. 성령의 사람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잔인한 방법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날, 그때가 언제냐?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너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하여 뭘 입으래? 전신갑주를 입으래. 그래서 이 악한 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악한 날에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대적할 때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백전백패한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자와 혈과 육으로 싸운다 이 말.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으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운다? 악한 영과 싸운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 입어라. 자, 전신갑주 한번 입어보십시다. 시작.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 뭘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로 딱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뭐 허리띠를 띠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허리띠를 왜 띠죠? 허리띠를 왜 띠요? 패션으로? 허리띠를 왜 띱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띠는 거잖아요. 허리띠를 왜 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 위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는 것은 성령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해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거의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가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하느냐? 첫째,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환경대로, 내 방법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전부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신앙생활의 기초네, 자기 환경이 신앙생활의 기초네. 그래서 자기 환경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면서, 아이 지금 상황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고.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라는 기초석, 말씀이라는 기초석,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합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말씀도 변해야 된다고 그러지.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뭐가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되고 헛된 거지. 이 진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 밖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뭘 가지고 심판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대. 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책과 함께 생명책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뜨겁게 회개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해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 위에 서야 된다? 말씀 위에. 뭐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 위에? 예수의 피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안에. 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전부 누구냐? 자기 육신의 소욕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육신의 소욕이 육체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합니까? 왕노릇해. 육신의 소욕이 죄를 발동시켜서, 육신의 소욕이 육체 안에서 죄를 발동시켜서 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소욕에 그 죄가 육체 안에서 왕노릇한다. 어느 인간이든지 이걸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너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것 같아. 그런데 네 속의 중심을 보면 네 속에는 뭐가 득실거립니까? 썩은 송장과 같은 죄가 득실거린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진 어떤 인간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뭐냐? 나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로 의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의 피는 나를 의롭게 하여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이 의가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악한 영, 나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의.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의는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힘. 그게 뭐예요? 누구의 의? 내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이 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내게 임해서 죄에서 자유하고 악한 영에서 자유하고 죄로 인하여 찾아온 저주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우리는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 자, 세 번째 진리가 뭐냐? 성령이 진리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의가 이루어졌어도 자, 항상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고 야 오늘 밥 먹어서 배부르다. 그리고 점심 안 먹어도 되고 저녁 안 먹어도 되고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고 내일 점심 안 먹어도 되고 앞으로 평생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밥을 먹어놔야 그것이 매일매일 영양소가 되어서 피로 공급되고 뼈로 공급되고 근육으로 공급되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내게 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의를 끝까지 지키려면 나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이 의를 이 의를 내 평생 내가 80년을 살면 80년을 이 의를 지켜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7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 70년을 이 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50년을 더 산다. 그럼 50년 동안 이 의를 지켜야 돼.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이 의를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의를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80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80년 동안 의를 지키고 70년 동안 의를 지키고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내가 마지막 최후의 육신의 업이 중단될 때까지 이 의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그 지킬 힘이 내 육체 속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에게는 이 예수로 이루어진 의를 지킬 힘이 조금도 없어. 0.000000001%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내 육체에게는 예수로 이루어진 의를 지킬 힘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내 육체 속에는 예수로 이루어진 의를 지킬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 속에는 예수로 이루어진 의, 죄를 해결한 의를 지킬 힘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력이죠, 정신력. 누구에게든지 다 정신력이 있죠. 이 정신력이 작심삼일이라 그렇지. 의지력이 있죠, 의지력. 이 의지력도 작심삼일이라 그렇지. 결단력이 있지, 결단력. 집사님 결단력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100%입니까? 결단하다가 누가 막 약한 소리 하면 그럼 한번 그래볼까? 포기하죠. 자, 사람이 정신력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가고 있어? 얼마나 가겠느냐 이 말이. 이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가겠느냐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겠느냐니까. 그런데 자, 이것이 자기 힘에서 올라올 때, 자기 힘을 통해서 정신력, 의지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자기 힘을 통해서 올라올 때 이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육체가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제 동창 하나가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뭘 잘못했는가 했던 그때 뭔가 잘못했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이 친구가, 이 동창애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가 이제 혼자 키우는데 엄마도 그렇게 생활력이 좋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요. 근데 잘못을 해서 맞는데 자, 이제 교탁, 옛날에 그 교탁이라고 그러죠. 이 교탁에 손대, 손 얹어. 손 얹어 이렇게. 그리고 궁뎅이를 맞는데 한 대 딱 맞더니 처음에는 이제 교탁에 손을 딱 얹고 한 대 맞을 때 얼마나 이제 참 나는 견뎌내리라. 나는 아무리 세게 맞아도 나는 끝까지 견뎌내리라. 그걸 한 대 딱 맞는데 주저앉아 이렇게. 얼마나 아팠던지 딱 주저앉아요. 일어나 이놈의 자식아, 일어나. 교탁에 손대, 일어나. 또 대 이렇게. 그런데 한 대 맞아봐서 아픈 거 알잖아. 한 대 맞아봤으니까 아픈 거 알잖아. 그냥 번쩍 손을 드는데 무서우니까 또 이렇게 이제 안 맞았는데 피하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아버지. 선생님 뭐가 아버지래.
처음에는 정신력 가지고 의지력 가지고 결단력 가지고 한번 마저도 견뎌보자 하고 맞는데 견뎌내지 못하니까 아이고 이 자식이 내가 아버지요? 내가 네 아버지야 이 자식아? 대 이 자식아! 그리고 또 됐어요. 되는데 또 때리려고 하니까 또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아이고 삼촌 아버지 나오고 그 입에서 막 선생님 보고 아버지 나오고 이놈의 자식은 내가 네 애비야? 응? 아이고 삼촌 이놈의 자식은 내가 네 삼촌이야? 나중에 뭐라고 아이고 아저씨까지 나와. 아이고 아저씨 뭐가 없어 정신력이 없는 거야. 어떤 외부적인 육체 외부적인 압력이 오면 정신력 상실, 의지력 상실, 결단력 상실. 자, 이렇게 약한 정신력, 약한 의지력, 약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의를 지킬 힘이 있겠어? 외부적인 압력과 수많은 고통,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서 물질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돈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통해서 먹을 문제 해결해야지, 입을 문제 해결해야지, 마실 문제 해결해야지, 살 주거 문제 해결해야지, 또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물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까? 근데 만약에 가난해서 때로는 사용해야 될 돈이 없어. 그래서 먹어야 될 먹는 것도 마실 문제도 입을 문제도 또 자식 교육 문제도 이 막 빈곤해. 그러면 야 내가 정직해야지 하고 정신력과 의지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정직해야지 해놓고도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움켜쥐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는 거야?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자, 이런 물질적인 압박, 환경적인 압박,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야 돼, 욕을 해야 돼. 이런 수많은 압박. 자, 한국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압박을 당해. 이런 수많은 압박, 그런 압박 속에서 이런 의의를 지킬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의의를 지킬 힘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뿐이지. 그래서 뭐를 입으래? 성령의 뭐를 입으래? 전신에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뭐로 띠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무슨 띠? 첫 번째 말씀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해결받았다면 이 의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약해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은 했는데 학교를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어떤 애들은 뭐 3살 때, 4살 때, 5살 때 막 유치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막 한글을 띄잖아요. 막 기역, 니은 띄고 막 다 읽잖아요. 요즘에는 다 읽잖아요. 맞아요? 저 어제 라윤이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고대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고대원 목사님을 뗐어요, 지금. 자, 지금은.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때 당시 유치원이 있었지만 제가 유치원이 있었다는 것은 이 병설학원, 이 병설 유치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 대학교 때 와서 대학교 들어와서 유치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유치부가 있는 줄 알았지 세상에 유치원이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이것만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 유치원을 다녀서 한글을 뗀다는 것은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몸이 너무 허약하니까 학교를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글을 배우겠습니까? 한글을 배우겠습니까? 제가 한글을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언제 깨우쳤느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깨우친 것 같아요. 한글을 깨트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글을 익힌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익혔느냐?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익힌 게 아니라 집에서 워낙 이제 글을 못 읽으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한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글을 가르쳐 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공부했어요. 저도 어머니에게
미음, 비읍, 시은. 자, 그런데 뭐 지금이야 이제 공책을 사면 흐리게 기억이 나오잖아요. 흐리게. 요즘 나오죠, 이렇게. 흐리게 기억이 나와서 나와서 여기다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무슨 그전에는 무슨 공책이 있습니까? 뭐 사료 부대에다가 사료 부대 종이에다가 그냥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기억년 디귿, 그리고 이제 달력에다가 남이 이렇게 달력에다가 막 기억년 디귿 쓰고 막 그래죠. 자, 그런데 쓰려니까 뭐 쓸 줄 알아야지. 말해야 쓰지, 쓸 줄 알아야지. 자, 그랬더니 보세요. 어머니가 유은아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누가 너 리씨 아니 이씨 아니라고 할까봐 이씨를 가슴에 달고 다니냐? 이게 연필이야, 연필. 딱 잡아봐,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연필. 쓸라. 자, 대원아, 너 지금부터 대원이야. 대원아, 기억 써봐, 기억. 넌 지금 못 쓰는 상황이야. 야, 기억 써봐, 기억. 그냥 못 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내 손을 딱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내 손을 딱 잡아줘. 딱 잡더니 기억 이렇게 써주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힘으로 쓴 거야? 어머니의 힘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힘으로 쓴 거야. 나는 기억을 쓸 지식이 없어. 나는 기억을 쓸, 니은을 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내 손을 움켜쥐더니 이것이 기억이야.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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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니은, 니은, 니은. 누구 힘으로 쓴 거예요? 어머니의 힘으로 쓰다 보니까 기억이 터득이 되고 니은이 터득이 되고 가가 터득이 되고 나가 터득이 되고 터득이 되더라니까. 이와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죄를 해결한 의, 마귀를 이기는 의, 죄를 해결하는 의, 마귀를 이기는 의를 지켜낼 수 있는 오직 그 힘은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을 누가 지키게 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지킬 힘을 공급하시고 지킬 힘을 주시면 이 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데, 자, 때로는 물질이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써야 될 때 못 써. 그런 물질의 궁핍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 말로 핍박해.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 막 누명을 씌워. 아,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막 그렇다고 막 거짓말로 막 수많이 막 누명을 씌워.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욕해. 애매한 고난을 받아. 그럴 때 옛날 같았으면 혈과육으로 너 봤어? 너 왜 그래? 왜 나한테 누명을 씌워? 하고 옛날 같으면, 자, 성령이 힘이 아니었다면, 혈과 육으로 내게 충만했다면 내가 직접 혈과 육으로 싸우면서 손가락질하고 멱살 잡고 하면서 막 욕해대며 싸울 텐데,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때로 말하겠죠. 나 그러지 않았어. 내가 혹시 너가 오해할까 봐. 너 오해 때문에 혹시 너에게 다른 잘못이 있을까 봐. 너 이 오해 때문에 네가 다른 큰 죄에 혹시 범할까 봐, 빠질까 봐 내가 말하는데 나 절대 안 그랬어. 자, 그러면 덕참 변명하고 자빠졌네. 그럴 때 더 이상 딱 함구한다 이 말. 난 내가 할 일을 했어. 난 할 일을 했어. 딱 함구하는 거야. 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핍박 이길 힘 주세요. 견뎌낼 힘, 끝까지 견뎌낼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핍박은 견뎌내는 거예요. 핍박은 싸워서 도망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래. 두 번째, 사랑할 힘 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할 힘 주세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뭘 띠라? 진리의 허리를 띠라. 말씀 위에 네 믿음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네 믿음을 세워나가래.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 마귀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로 네 영혼의 때를 사는데, 그것이 네가
어떻게 해서 들어보니까 네 판단력 속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네. 판단력 속에서 예수로 많이 죄를 해결받네. 라고 네가 판단력 속에서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자,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이 의를 지킬 힘이 없어. 그러니 너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래. 그래서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면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첫째 뭘 띠래?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디 위에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내 이론, 내 지식, 내 잘남, 내 판단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이게 얼마나 같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이게 대단합니까?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이게 가짜. 이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경험이야.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 대단합니까? 인간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경험 대단해요. 선주야 너 경험한 게 뭐야? 응? 파마를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이쁘네? 이 경험이야? 파마 언제 했어? 안 한 거야? 이거 동그라미 많은 거로 마른 거야? 왜 근데 곱슬해졌지? 곱슬해지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뻐서 그런 거야. 왜 그러면 고데기야? 고데기로 이뻐. 야, 고데기로 이렇게 말았더니 이 머리가 이렇게 곱실거리네. 저걸 뭐라고 그래? 곱실거린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래 표현해 이걸? 곱실거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지? 웨이브? 야, 너 고데기로 했더니 머리가 웨이브가 됐네. 자, 너 혹시 지난번 수련회 때 너 혹시 이거 안 했냐? 안 했었어? 너 같은데 정경희 원사님이 이랬었나? 이런 적 있었죠? 이게 뭔지 알아? 자, 이런 경험이 대단한 경험입니까? 이런 경험이? 여러분, 이 경험, 이 사람의 지식,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지식은 초라한 거예요. 그 어떤 지식이 최고냐?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은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완벽한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완벽한 말씀이야. 이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나가래. 자, 그 다음에 또 전신 갑주 뭘 좀 있나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그 다음에 시작.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를 붙이래?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래. 두 번째 뭘 붙이래? 의의 흉배를 붙이래. 흉배를, 이 흉자가 무슨 흉자지? 무슨 흉자예요? 가슴 흉자죠. 자, 의의, 여러분 보십시다.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상처를 아이고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할 때 상처를 나 머리에 상처받았어 그럽니까? 만약에 집사님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보시. 야, 이 개 같은 놈아 욕을 했다고 그래서 이 욕소리를 딱 듣고 나는 나는 강성질 집사님 욕 먹어서 나는 머리에 상처받아서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 상처받았다고 그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할 때 악한 말로 나에게 공격해 댈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고통스러워. 여러분 머리가 고통스럽다고 합니까? 보통 내가 무슨 악한 소리를 들을 때 아이고 나 머리가 고통스러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상처를 받을 때 머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어디가 상처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상처를 누가 줘? 겉으로 볼 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첫째,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처 안 받을 수 있느냐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제가 만약에 자, 라윤아 조용히 합시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안경에 안경에 여기가 뭔가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안경에 이렇게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뭐 묻어 있나 이렇게 했는데 재현이가 이 모습을 보고 저 새끼가 오늘 나를 째려보네. 목사님이 저 새끼라고는 안 하겠지. 목사님 오늘 나를 째려보네. 왜 째려볼지, 왜 도대체 왜 째려보지? 목사님 왜 째려보지? 왜 째려보지? 하고 뭐 나는 째려본 게 아니라 혹시 안경에 뭔가 이렇게 있는가? 요 안경 여기 있죠. 뭔가 묻어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째려본 것처럼 보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순간에 왜 목사님이 나에게 째려보고 그러나 하고 뭘 받을 수 있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오해가 생기겠지.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재현아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 목사님의 나를 부르는 목소리의 제 이름의 톤이 나를 치는 톤이야.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겠어? 수많은 오해가. 자, 그런데 만약에 막 이 재현이가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재현이한테 무슨 소리야? 야 이 자식아 재현아! 그러면 욕으로 들리겠어? 사랑의 소리로 들리겠어요? 사랑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현이가 오해해서 야 재현아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는데 제가 들릴 때는 목사님이 나한테 비아냥거리네. 이게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내 씨로 나왔어. 근데 그렇다면 자식을 통해서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효리나 졸리지. 너 왜 나 목사님한테 상처 주냐? 나 지금 효린이한테 상처 받았어요. 그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약하다는 소리예요. 효린이는 자식으로서 엄마 아빠에게 상처 준 적 있어 없어? 너는 모르지 잘. 근데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상처 안 줬어요라고 대답하겠지만 너는 잘 모를 거 아니야, 상처 준지 안 준지. 넌 효녀죠, 집사님. 씁쓸합니다. 선주야, 넌 엄마 아빠한테 상처 줬어 안 줬어? 너 혹시 고데기로 외부하다고 혹시 상처 준지는 안 했어? 엄마 아빠한테 상처 줬어 안 줬어? 안 준 것 같아? 저 A4 용지장 가지고 와서 저기 두 사람에게 나눠서 써보게 한번 상처 줬는지 안. 이 씨는 줬어 안 줬어? 네 줬어 안 줬어? 엄마 아빠한테 상처 줬어 안 줬어? 왜 감자튀김만 사주느냐고 대든 적 있었어 없었어? 에? 아빠가 다 사주지 뭐 너 것도 다 안 사주겠어? 자 보셔요. 상처를 줬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마음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뭘 붙이래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래. 무슨 앞에 의. 이 의는 네 의가 아니야. 오직 말씀의 의, 예수의 의, 성령의 의, 진리의 의. 이 의에 이 흉패, 이 가슴의 방패를, 이 마음의 방패를 딱 붙여서 아무리 이 불화살, 화전이 마귀가 불화살로 네 마음을 팍! 재현아 이리 와봐. 넌 오늘 나오면 넌 이제 네 가슴은 이제 거덜나. 화살이에요, 화살. 불화살. 이 불화살로 마귀가 마음을 공격해서 뭘 아프게 만들어?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마귀가 불화살로 팍!
아니 움츠리지 마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사님도 상처 안 줘. 불화살로 팍 쏜다고 할지라도 팍 쏜다고 할지라도 들어가. 쏜다고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뭘 붙이면 마음에 의에 흉배만 붙이면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니다. 근데 의에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 의에 흉배를 붙이게 해주세요. 의에 흉배를 붙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의에 흉배를 붙이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도록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게 하옵소서. 전신갑주 입기 위하여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절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공경에 빠뜨려도 함정에 빠뜨려도 핍박해도 누가 내게 수많은 중상모략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 여러분 심령이 약한 사람이 있죠. 심령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죠. 마음이 심령이 약한 사람. 여러분 나 심령 참 나 마음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나 진짜 마음 약해요. 여러분 상처 잘 받아요. 여러분 상처 잘 받죠? 에? 뭐 우리 이성진 원사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길래 네 그러십니까? 우리 상처 많이 받죠? 왜 상처 받아요? 마음이 약해서 상처 받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이 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30대, 40대, 50대, 60대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집이 있는데 그냥 고집이 아니라 무슨 고집이겠어? 응? 응? 옹고집. 그냥 고집은 야 고집이요. 고집. 근데 옹고집은 고집이야. 옹고집. 그러니까 보세요. 상처가 많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쓸데없는 옹고집. 분명히 아니야. 그러니까 옹고집이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흰색인데 지가 잘못 봐놨어. 지가 확실히 잘못 보았어. 뭘로 봐? 흰색인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걸 검은색으로 봤어. 근데 이게 무슨 흰색이라고 검은색이라고 계속 무겨대.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옹고집이 있다 이 말이야. 나중에 무슨 아유 흰색이었네? 그러면 흰색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뭘 인정해? 그래도 계속 검은색. 그냥 상처받을수록 쓸데없는 옹고집.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괜히 이런 옹고집,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괜히 이런 옹고집 속에서 나와보세요, 집사님. 이런 옹고집 속에서 그러잖아요. 괜히 막 이제 고집 부리는 고집. 그 나중에는 이런 고집이 안 통할 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고집이 안 통할 때 들어가셔요. 뭘 못 붙여서 그래? 뭘 붙여야 돼? 파스? 데일밴드? 데일파스? 뭘 붙여야 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된다 이 말에. 자, 또 한번 보십시다. 시작.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으래. 복음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으래. 복음의 신을 신으래. 자,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복음, 기쁜 소리음, 기쁜 소리, 복된 소리, 복된 소리라, 복된 소리, 기쁜 소리, 복된 소리. 최고의 복된 소리가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주고 최고의 이걸 복된 소식,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항상 나의 발걸음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소리예요. 뭐가 되어라? 예수의 증인 되어라. 누가 되어라? 예수의 증인 되어라.
예수의 증인 될 때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증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뭘 가지래?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뭘 가지래?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 믿음의 방패. 믿음. 하나님의 말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40일을 주리신 다음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자, 마귀 앞에 섰어요. 성령께서 이끌렸어요.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데, 자, 야, 마귀가 그래죠. 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줄였으니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러니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시험할 때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을 뭐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라느니 근절 한 번만 하라느니 천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느니 할 때 이 모든 이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100% 아들의 기도는 아버지가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거야, 믿음. 자,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방 해야지 해놓고 금방 포기하잖아요. 저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운동해야지, 뱃살 빼야지, 몸살 빼야지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왜 웃어 그런데? 나를 못 믿는다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100% 믿으셨어. 그게 믿음이야. 자, 보세요. 뭘 가지래? 방패를 가지래. 믿음을 가지래.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핍박받을 때 이 핍박을 그냥 견뎌낼 때 믿음이 없으면 견뎌내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견뎌내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혈과 육으로 싸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 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너는 사랑만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나는 너와 싸울 시간이 없어. 나는 너와 싸울 마음도 없어. 나는 혈과 육으로 안 싸워.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울 시간에 다른 복음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뜻, 다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딱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재현아 이리 와봐. 이 믿음의 방패야. 난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 믿음의 방패를 딱 가졌어. 내가 유혹해봐. 야, 주일날 오늘 저기서 1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100만 원 벌러 가자고. 야, 주일날 그저 그냥 100만 원 벌고 11조 10만 원 하고 감사한금 10만 원 하고 목사님 용돈 30만 원 드리고, 맞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딱 가자고 딱 유혹을 해봐. 아니 말로 해. 왜 이걸 건드려? 말로 해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리워 하고 어딜 따라가겠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방어를 못해서 주일날 100만 원 벌러 가는 거야. 주일날. 평일날은 아무리 가도 상관없어. 자, 근데 믿음의 딱 방패를 가지면 주일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안에서 거룩한 날에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으니 나는 절대 너의 말을 들을 수 없어. 축복해 하고 뭘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내 신앙생활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끌고 가봐. 믿음의 방패 끌고 가봐.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내가 미는 거지 네가 끌고 가는 거냐? 내가 미는 거지. 자, 이런다 이 말이야.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그럼 뭘 가지래?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 뭘 가지래? 믿음의 방패를. 그래서 하나님 나 진리로 허리띠를 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해주세요. 복음의 신을 신게 해주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까 화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화살.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도 이것만 갖추게 된다면, 이것만 갖추면 된다면 이 마귀의 화전을 어떻게 할 수 있대?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대. 구원의 투구 써야 되는데, 성령의 검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기도와 기도로 간구해서 이 모든 것을 구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 악한 영과 싸워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 악한 영은 계속 뭘 쏴붙인대? 화전을, 불화살, 화전을 쏴붙인대. 계속 불화살을 쏴붙인대. 그런데 이걸 이기는 능력은 시작, 뭐를 띄어라? 시작. 아니 왜 뭐 하는겨 마는겨? 빨리 끝내지. 지금 10분 저 예배 다 끝나는 헌금 끝나는 촉두까지 10분 남았어요. 다시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이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릴 때 이걸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시작.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시작. 여기까지만 합시다. 믿음의 방패.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 거기는 못해요. 우리 꼭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나니 마귀가 불화살로 아무리 쏘아 붙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걸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끝없이 화전으로 불화살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신앙생활 수없이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아버지 복음의 방패를 삼아야 되고 진리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무리 마귀가 화전을 날릴지라도 성령의 검으로 싹 다 막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하면서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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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